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란 말을 써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적으로 보면 아주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까지 오는 거리는 사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약 40년 가까이 걸렸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리는 이렇게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쉽고 빠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쉽고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쉽게 되고 빠르게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하면 실수하고 무너져요. 잘못하면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조급하니까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그래 우리 인생이 쉽고 빠른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천천히 한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쉽고 빠른 방법을 쓰지 않고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위기와 장애물이 있게 하신 것은 그 위기와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강 그 건너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갈을 통과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40년 먹었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돌아왔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요단강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그들 앞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의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여리고 성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이미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거기 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이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때거든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하나?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을 거예요. 두려움, 걱정, 염려. 야, 이게 200만 명이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나? 5장 13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칼을 뽑았다 그래요. 칼집에서 칼을 뺐다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불칼입니다. 불칼. 거기다 써놓으세요. 칼. 줄 그어놓고 불칼.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응? 큰 장군 같은 사람이 불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우리 편이야? 대적 편이야? 우리 편이야? 여리고성 편이야? 그러니까 그 불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너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파송한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불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보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에? 이상한 소문이. 그 처남들이 말하기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거부가 됐고 우리 아버지가 다 훔쳐갔다고. 엉뚱한 소리에 막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장인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색이 아주 말도 불투명스럽고 불친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여기 떠나라. 여기 떠나서 이제는 내 아버지가 있는 내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라반에게 알려져가지고 밤에 이제 야곱을 해치려고 라반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첫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고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때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나에게 결례를 하고 이렇게 떠났냐?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너를 다시 데리고 가거나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련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하고 그 땅 이름을 여갈사하도다라고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기서 협약을 하고 불가침 조약을 하고 이제 떠나서 가잖아요. 가서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32장 2절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2절 1절부터 봅니다. 48년 전후에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대요? 마하나임. 끝에 임이 들어가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입니다. 복수. 마하나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이나 야곱의 입장이 비슷해요. 야곱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군대들을 야곱에게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하는 아주 굉장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또 여호수아만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본다고요. 문제만 보니까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본다는 게 뭐 환상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기가 죽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막 이렇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 뭘 갖고 계세요? 불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불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불칼을 들고 불칼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1절로 갑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소문이 들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거기 줄곱시다 내 손에 붙였다. 붙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붙였어. 이미 내 손에 붙였어. 이 말은 내가 승리했어. 그 말입니다.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이미 그 땅은 너희 거야. 앞으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지만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전쟁.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빨 빠진 사자예요. 독 빠진 뱀입니다. 아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근데 의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어요. 마귀 역사다. 마귀. 그럼 마귀가 더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더 벌벌 떠네? 그래 막 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는 것은요, 틀림없이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은 여러분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실 때는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네.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휘저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겁먹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움, 다툼, 증오 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평안한 마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 때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 그럽니다. 여리고 성이요 굉장히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거기 여리고 성을 가보니까요 여리고 성 벽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보통 이 튼튼한 성이 아니에요. 무슨 수로 성이 무너집니까? 무슨 수로 성벽이 무너지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미사일이 있어요? 무슨 폭탄이 있어요? 오늘처럼 무슨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팔에 나팔. 그리고 언약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도 질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질서를 알려주셨어요. 맨 앞에 7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질서를 알려주셨잖아요. 질서.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여기 2,000규빗을 띄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200만 명이 뒤에 서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절대로 이 간격을 유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질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양강나팔을 부른 7 양강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이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백성들. 이거는 이제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날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나팔을 어떻게 부냐? 길게 쫙 올려본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나팔을 쫙 불면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여기 성경에 여기는 없는데 다른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크래쉬 이 말은 무너져라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리 지른다고 무슨 벽이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면, 왜냐하면 7명이 불어야 돼요. 200만 명이 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긴 양강나팔을 7개로 7명이 부는 거 크게. 그러면 저 끝까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장정들이 그 바퀴를 뭐 200만 명 다 도는 건 아니겠지만 샥 돌면서 무너져라. 그러면 그게 무너져.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선포라고 그래.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너져라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없지만 5절에 보면요. 외쳐 부를 것이라. 거기다 줄 그어놓고요. 줄을 이만큼 빼놓고 무너져라. 무너져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선포. 무너져라.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했어요. 이스라엘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까?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뭐 대포가 있습니까? 뭐 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뭐 소리를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져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건 안 맞는 거죠. 그게 뭐 무너져라 그런다 그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과학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보기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무너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방법을 앞세우지 말자고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잘해야 돼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말대로 됩니다. 아이, 그거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니, 본인이 기도해도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불신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역사 안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냥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게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무너져라 그 소리에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을 지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7바퀴 돌을 때는 큰 소리를 외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파송하셨고 불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